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벌써 마지막을 준비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아직 1년이 다 채워지지 않는 시간이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내 마음이 기쁘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낙심하고 속상했던 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다면 크고 작다는 차이만 있을 뿐 추수하는 이 시기에는 자신이 일한 만큼의 열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열매의 크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계획하고 열심히 일한 마지막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먼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은 멀리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일한 만큼 성령님도 함께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획과 그분의 계획이 동일했다면 내가 부족하고 약한 것들은 성령님께서 채워가시면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계획과 목적이 아버지의 뜻과 다르다면 성령님은 나의 계획이 바뀔 수 있도록 당신도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일해서 얻은 열매, 그 결과물들을 보는 관점이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계획을 세우지요. 그리고 예상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자신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결과물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세상은 그런 일이 있으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큰 열매, 작은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바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처음 내가 계획했던 결과 열매는 이런 것이었는데 마지막에 얻은 열매를 보고서는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7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해 왔는데요. 지난 주일에 신명기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신명기의 뜻은 거듭해서 명령한다, 되풀이해서 명령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입고 있었던 이집트 노예의 옷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역겨운 행위들을 광야에서도 끊지 않고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다시 경고하셨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결단을 내리셨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첫 번째 1세대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 두 번째 세대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다시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이제 본문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네, 우리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들어갈 차지할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햇사람과 그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실 것이요 이 7 나라 사람은 여러분보다 강하오. 아멘.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출애굽 두 번째 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세대들에게도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약속했던 바와 같이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수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의 비옥한 땅이다 라고 이미 출애굽 첫 번째 세대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전하시는 것이죠. 그 후로 여호와께서는 출애굽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수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비하지 마라. 너희는 그 백성이 사는 것을 본받지 마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 사용하는 돌기둥을 무너뜨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 두 번째 세대들에게도 이 이집트 첫 번째 세대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전하시면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해야 되는 이유와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서 나와야 됐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호와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땅 이집트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서 그들과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이것이 무엇이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단순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강한 민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고통의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전해드렸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더 이상 나보다 더 강한 가나안 족속이 내 앞에 보이지 않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마음을 놓고 예배 처소는 세워놓았을지 모르지만 정작 예배 자리에서는 더 이상 여호와를 더 간절하게 구하지 않는 아주 기이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매주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십자가로 세워주신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마다 더 간절하게 그분의 임재를 간구하며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주를 갈망하며 그분의 임재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와 예배의 자리에서 오히려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노라고 하신 예배의 성도가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로 주를 경험하고 주를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들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을 것이요 여러분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지 마시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그들 가운데서 누구와도 결혼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면 안 되고 여러분의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켜서도 안 돼요. 그 백성들은 여러분 자녀를 여호와에게서 떼어놓을 것이고 여러분 자녀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진노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 백성이들에게 해야 될 일은 이로써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시오. 그들이 세운 돌기둥을 부숴버리시오. 그들의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우상들을 불태워버리시오. 아멘.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분명히 강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7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애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상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연합군대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보다 더 큰 힘을 만들어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나보다 더 강한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화는 표면적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자기 나라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평화 조약을 맺을 수도 있는데 그 나라 민족이 믿는 우상들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들과 함께 믿으면 평화는 곧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평화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십자가 없이도 무슬림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지 않아도 이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믿는 신과 우상들을 적당히 받아들이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의하시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물리쳐서 이기는 것은 여호와 나 하나님이 행할 것이니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 가운데서는 누구와도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과 아들들에게도 가나안 족속들의 아들과 딸들과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여호와를 떼어낼 것이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요 반드시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없는 평화가 얼마나 믿음의 자녀를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도 과학의 이름으로 창조의 과정들을 더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스스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인격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없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나는 태어난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진화하다가 언젠가는 소멸하고 폭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론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갈라놓고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도 필요 없다고 믿도록 자꾸만 유혹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평화,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창조론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창조하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만나지 못했던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죽는 그 자리에서까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가득 넘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백성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은 여호와의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나라에 불과하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여호와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소. 여호와께서는 노예 땅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소. 여러분을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구원내셨소. 아멘. 출애굽 두 번째 세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아들과 딸들과 결혼시키면 안 되고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하셨고요. 구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선택하신 까닭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수가 많기 때문도 아니다.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들이고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보니까 저는 소수민족이더라고요. 소수민족 축에도 끼지도 않고 그냥 한번 없어지면은 아무도 모를 정도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수의 사람이더라고요. 더더욱이 이 토르발레 지역에는 한국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고가 나서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죽는다고 치더라도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선택 가운데 거룩이 임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키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렇게 흠 많고 지극히 인간적이었던 아브라함의 가문을 끝까지 믿음의 가문으로 지켜가시면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세상과 구별하시며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대대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의 은혜, 거룩한 은혜는요, 내가 부족해서 넘어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 자녀가 부족해서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거룩한 은혜는 특별히 선택한 것인데 선택받은 사람들의 은혜가 바로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끝까지 이어질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 우리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제 너희들은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끝까지 언약의 자손들이 될 것이며 너희들이 약해서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이는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거룩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아시지요. 여호와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명령을 지키는 백성들을 위해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요. 그러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백성들에게는 벌을 내리셔서 멸망시키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길 늦추지 않을 것이요.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라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셀 수도 없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며 자기들이 믿는 신이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자신들의 신이 거짓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믿는 신이 참되다라고 믿습니다. 이 참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그 근본이 약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참된 신을 끝까지 갈구합니다. 그리고 만들고 섬겨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부터 인간의 영혼은 그렇게 늘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그 자체로 인간 존재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는 적어도 광야에서 살아계신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출애굽 두 번째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를 너희는 알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되다라고 하는 것, 참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종교의 신들을 다 참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은 어떻게 참됨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이 세상 역사 안에서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지켜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신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응답하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사랑을 주지 못하는 신은 사실상 무능력한 신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응답하지 않고 그 어떤 위로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번에 성지순례를 공교롭게도 참 여러 번 연속으로 다녔습니다. 여러 번 순례를 반복하면서 다니면서 신상들이 참 나중에는 처량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 신은 응답하지 못하는 신인데, 아무리 봐도 그 신은 우리들에게 그 어떤 위로도 주지 못하는 신인데,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 신을 참신이라고 믿었을까? 저는 참 처량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참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참되다라고 하는 그 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비인격적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세상의 신들과는 구분하셔서 들으셔야 되는데,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시대에 잠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영원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는 또한 참되지 못합니다. 어제가 지금의 터키 공화국을 건립한 아타투르크의 서거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9시 5분에 그가 서거한 시간에 맞춰서 터키 81개주 터키 전역의 사이렌이 동시에 다 울려 퍼졌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무스타파 케말인데 모든 터키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진 분입니다. 그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는 지금의 터키어를 창시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오스만자라고 해서 모든 터키 국민들이 글을 읽고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모든 국민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오늘날의 터키어를 창시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은 분이죠. 그가 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운데서 가장 큰 업적은 오늘날의 터키 공화국을 건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그가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처형을 받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했습니다. 심지어는 터키를 점령하려고 했던 연합군에 이용당했던 마지막 술탄 정부를 터키 국민의 이름으로 터키 민족의 반역자라고 규정을 하면서 오스만 왕조들을 모조리 국외로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터키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일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일제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타투르크는 그걸 하셨다고요. 이전까지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했고, 이전까지 우리 국민들을 연합군의 그 압제 가운데 이용당하게 했던 술탄 마지막 정부들, 마지막 왕조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저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아타투르크의 이야기를 들 때마다 터키인들과 같이 마음이 참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한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위인들은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참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사 속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지금의 역사에서도 함께 일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작은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분은 나에게 응답하시고요. 나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일하게 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성품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전하는 말씀인데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명령을 지키는 백성을 위해서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백성들에게는 벌을 내리셔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와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의 열매를 생각하는 계절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획하고 일한 일이기 때문에 열매 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함께 일하시며 지금의 마지막 결과물을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며 절대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시며 예배 자리에서 오히려 그를 더 갈망하시는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천대 이르는 복이 여러분들 자자손손까지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